다시 한번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강해에서이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제목이 원래 예수님은 능력이다, 원래 제목이 그거고, 그리고 소제목이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인생의 배가 침몰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말씀을 풀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술을 마가가 듣고 잘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진술입니다. 베드로가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마가가 잘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술을 하면 검찰이나 혹은 경찰에서 그 목격자의 진술을 잘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가 목격한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꾸며낸 것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스토리 진행이나 메시지 전달에 필요한 만큼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맥락으로만 이야기하지 아주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은, 실제로 경험한 일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본 대로, 느껴진 대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처드 보캄 성경학자입니다. 리처드 보캄이 그의 책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그 책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목격자 진술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배가 다른 배들과 함께 간 것,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그 사실, 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야기 전개상 굳이 다른 배가 함께한 것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제자들이 그 당황해하는 그 모습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어떻게 치는 모습, 그리고 물이 어떻게 배로 넘어와서 저희가 다 죽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저명한 성경학자 빈센트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야기에 너무도 자질구레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상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센트 역시 이 이야기가 거짓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진술하고 그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격자 진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실화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베드로가 경험한 바로 그 사건의 현장,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구레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 초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가가 그것을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특별한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듣고 느꼈던 것을 그대로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입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에는 폭풍우가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해수면 200m 아래에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60km 떨어지면 헐몬산이라고 하고 헤르몬산이라고 하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높은 산이 있습니다. 2814m입니다. 해발 2814m,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백두산이 2744m입니다.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에 있는 그 차가운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서 돌풍이 불기도 하고 폭풍우가 자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당수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경험하던 그런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거 정말 죽게 됐다. 파도가 이렇게 쳐서 이렇게 배에 들어온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큰일 날 일이다. 그렇게 느끼는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태풍 마이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태풍 바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동해안으로 비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은 그러한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평소에 느끼던 그런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폭풍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 저들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 상황에 어떻게 참이 오십니까? 마가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 너희들 정말 힘들었구나. 아니, 이런 상황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구나. 수고했다라고 다독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들, 개구장이 아이들을 잠잠케 하듯이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멎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마이삭 같은 그 태풍이 오다가 갑자기 바람이 멎습니다. 바비 같은 태풍이 오다가 갑자기 바람이 멎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바람은 멎을 수 있습니다. 태풍의 눈에 딱 들어서면 갑자기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입니다. 바람은 그쳤습니다. 잔잔하여지더라. 잔잔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파도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바람은 멈출 수 있지만 바람이 멈춰도 파도는 계속해서 칩니다. 불어왔던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얼굴이 비치는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풍랑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풍랑이 부는 이 시간, 이것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바람이 멈춘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진 것도 이례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이고 그리고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순히 너에게 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쉼 자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의 행동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능력 그 자체다. 능력 자체다. 이 온 우주가 나의 이 모든 능력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빅뱅, 엄청난 폭발입니다. 거대한 폭발입니다. 거대한 폭발의 그 풍랑, 그 바람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의 삶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치유와 쉼과 회복과 기적과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됐으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의 침몰 직전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안심해야죠. 두려움이 사라져야죠. 그런데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들이 두려웠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났는데 저들이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두려움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 좀 낯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우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그냥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배가 이렇게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여러분들 지금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소상공인 다 망합니다. 가게들 다 망합니다. 식당 다 망합니다. 우리가 다 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물이 찰랑찰랑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그래 니네들이 두려워할 만하지, 어려워할 만하지,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많이 놀랬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모자를 파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 그 모습이 저는 눈에 선합니다. 제자들이 황당해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려집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했냐고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끝나는 상황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서워했냐고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신 그 말씀 이면에는 이러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의 전제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잘 알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누구인지, 너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마디 명령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먹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대자연, 제자들이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대자연, 그 대자연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제서야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이 자연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을 다스릴 정도로 더 큰 위력, 더 큰 힘, 더 큰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구나.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은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자꾸만 감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감정이 있는 것처럼 자연이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태풍은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궤도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태풍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태풍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지진이 오고 그리고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오고 폭풍이 오고 홍수가 오고 그러한 것이 밀려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은 다 노화되어집니다.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통제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연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의 힘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힘도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가 우리 대신 죄의 풍랑에 몸을 던지시다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풍랑에 그 몸을 던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구약의 어떤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욥기서입니다. 아니 요나서입니다. 바로 이 요나서와 아주 비슷한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과 요나 둘 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선원이 다급하게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 경우 모두 다 기적적인 그러한 개입으로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다 선원들이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 이야기가 거의 똑같은 것처럼 전개되어집니다.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가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지금 마가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마가의 이야기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도 압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풍랑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풍랑 속으로 그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대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몸을 던지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삶의 배에 물이 조금 찬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내 배에 물이 차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지, 왜 죽어가는지, 왜 우리의 삶이 끝날 것 같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자연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풍랑에 몸을 던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감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서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도 저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두려워했기에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광풍이 지나고 이 풍랑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두려움 속에 더 큰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가라앉는 여러분들의 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풍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폭풍우 속에서 안타깝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의 이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 나의 가게가, 나의 기업이 정말로 도산과 파산과 그리고 뒤집히고 침몰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고요할 수 있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변함없는 진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많은 상황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고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오늘의 이 아픔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